유대인들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며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며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7장은 영원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의 제사장 직분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휩쓸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훌륭한 사병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 작정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시편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에서 이름으로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드려진 것은 그들의 출애굽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그들의 첫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은 아브라함보다 약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종교제도 너머의 인물이었고 또 그때 당시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는 항상 소유권을 가리키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자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형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이름대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또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제사장의 인격과 영적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원토록 택한 백성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통해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의와 평강은 분리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진정한 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의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라는 이 의미는 인간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존재의 신성함과 영원함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또 족보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마지막 부분인 그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의 예를 따르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또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족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난 때가 있고 또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고 언제나 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복사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제사장, 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참된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처럼 1절에서 3절은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한 증거였고 이어서 4절에서 10절은 멜기세덱이 어떻게 우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이 장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또 레위 제사장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더 언급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11조를 받은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의 죽음이나 멜기세덱을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감당했기에 또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기에 크게 여겨지지만 그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와 또 레위 그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10분의 1의 11조를 받으니 크게 보일지라도 그 레위와 레위 지파 역시 멜기세덱 제사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서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세력이 참으로 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기독교는 참 하찮게 여겼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월하게 보이는 유대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의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랑인 것은 틀림없고 아론의 레위 지파도 훌륭하지만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더 크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안에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짓눌려 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생명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 또 신봉자들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와 아론이 크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레위 지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크다고 속삭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짓눌려 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